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식물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없지만은 사막에서 자라는 로뎀 나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로템이라고 부르는데 사막에서는 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크진 않지만 이 로뎀 나무가 나름 지친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조그마한 그늘을 줍니다. 로뎀 나무가 대단한 나무는 아니지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이세벨의 분노를 피해서 남쪽 사해 근처로 도망을 가다가 지쳐서 로뎀 나무 그늘에 쉬었다는 엘리야 때문에 매우 유명한 나무가 되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 친숙한 나무가 됐습니다. 지금도 아라비아인들은 이 뿌리로 수초를 만들어 쓰고 있고 화력이 아주 좋은 목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욥기 30장 4절을 보면 데살이라고 번역이 됐고 시편 120편 4절을 보면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로뎀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시궁창, 진흙탕이라는 뜻인데 비참함, 보잘것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을 안식과 쉼과 그늘의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잘 지어서 카페를 만들면 감람나무 사용하지만 더 많이 쓰는 게 로뎀나무 카페를 씁니다. 또 로뎀나무 병원, 로뎀나무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시궁창, 그 이름의 뜻은 시궁창, 비참함, 보잘것없음, 못남 이런 것이 오히려 한국교회에서는 안식과 쉼의 의미로 탈바꿈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묘하게 우리나라에도 이쁜이 인형보다는 못난이 인형이 더 많이 팔려서 이 학생들 책상 위에다가 이 못난이 인형을 갖다 놨다고 안 그럽니까? 국어사전을 보면 못난이의 뜻을 못나고 하는 짓이 어리석은 사람을 놀리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리는 말,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리는 말로 못난이라 하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멀쩡해도 가족 중에서도 형이 매우 똑똑하면 보통 동생들도 다 못나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매들 중에서도 여동생 하나가 똑똑한 게 생겨버리면 다른 사람 다 못난이 얼가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굉장히 상대적이죠. 한때 코미디언으로 유명했던 이주일 씨가 뭐라는 유행을 남겼죠? 못나서 죄송합니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는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 말이 다시 유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스펙이나 이력을 제대로 주지 못했던 젊은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못난 아빠가 돼서 미안하다, 좋은 이력을 못 줘서 미안하다, 그런 말이 다시 유행을 했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해를 하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하는 거, 미남이다 추남이다 이런 건 객관적인 무슨 기준이 없습니다. 통계학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매우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못났다 잘났다 이런 데 대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잘났는 사람도 더 잘난 사람이 옆에 오면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못난 사람인데 더 못난 사람이 생기면 잘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못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가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사회에서 그냥 통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참 제 친구 친한 아주 그 목사 중에서는 말을 아주 재밌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 말 때문에 남한테 미움받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언뜻 보니까 잘생겼는데 가까이 와서 찬찬히 보니 더 잘생겼네, 이렇게 아주 그 말을 재밌게 하죠. 여러분 본문은 다 아는 내용인데 야곱이 이제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외삼촌이 있는 하란 밧단 아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먼 길입니다. 수천 리를 이제 혈혈단신으로 간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가서 마침 외삼촌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그
한 달 동안 식객으로 라반의 식객으로 살면서 그 집에 가풍도 익히고 뭐 여행대에 피로도 풀고 양도 쳐주고 무엇보다도 둘째 딸 라헬과 대하면서 자신의 신부감으로 마음을 서서히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라반 역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야곱을 다루어 보고 지켜보면서 사이감으로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서로가 하고 탐색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외삼촌 라반이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자네가 아무리 내 생질이지만 그 품삯을 주지 않고 내가 일을 시키려니 좀 미안하네. 품삯을 얼마나 할까? 뭐로 할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노사 계약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라반의 이 제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느냐? 네. 조카를 부려먹으려 하는 라반의 욕심과 이기심이냐? 아니면은 그 조카의 근명성을 보면서 구원의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냐? 어쨌든 라반이 야곱을 관찰하고 그가 목자로서는 참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딸 라헬을 연모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눈치챘으라고 봅니다.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물질을 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따님을 원합니다. 제가 7년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불공정 계약이죠. 7년 동안 그 집에 머슴살이를 하고 둘째 딸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장기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못난 인생입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레아, 동생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들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라헬이라는 뜻은 암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오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바단 아람에 와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처녀였고 그것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이제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다가 낯선 야곱을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 친척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방황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야곱이 만났던 첫 번째 처녀 여자가 라헬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곱고 아리따웠다.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죠. 사람이 말이죠. 참 한 어머니의 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도 사람의 외형이나 기질이 달라요.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에서는 상당히 쾌남형, 호남형 남성형인데 반해서 야곱은 상당히 여성적이었습니다.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레아와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거를 번역을 한 걸 보면은 그냥 눈빛에 생기가 부족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력도 약했을 뿐 아니라 눈이라고 하는 눈동자라는 게 까만 거 흰자 적당하게 이렇게 섞여가지고 눈이 초롱초롱 총기가 있어야 되는데 눈매는 선한데 총기가 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여성적이고 미모 처녀고 아주 이뻤다. 그런 얘기입니다. 라헬에 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매가 다 잘나고 다 똑같을 것 같으면 미스 코리아 한 집에서 뽑아보면 다 됩니다. 큰언니, 둘째, 셋째, 진선미 다 해보면 되는데 그렇게 된 사람 봤습니까? 언니는 잘나도 동생이 못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레아와 라헬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성형 수술을 해냅니까? 뭐 화장 기술이라도 발달됐으면 눈이라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좀 마스카라 붙여가 바짝바짝하게 해 보이는데 그게 됩니까? 생긴 대로 살 수밖에. 생긴 대로. 못생겨서 아무도 데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결혼식을 하고 초야를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옆에 누가 있어요? 자기는 라헬하고 계약을 하고 라헬하고 살라고 했는데 언니 레아가 떡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항의를 해갔는데 한마디에 푹 죽어버렸습니다. 라반이 뭐라고 했죠? 라반도 이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고 속이고 이제 지가 이제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기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라반을 만난 거예요.
야곱 위에서 야곱의 머리를 잡고 컨트롤하는 라반을 만난 거예요. 라반이 뭐라고 한마디로 딱 직이나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이 바단 아람이라는 이 지역은 말이야, 대대로 동생이 언니보다 빨리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게 법이야. 그거 어떻게 해? 법이란데. 그래, 할 수 없이 네가 그러면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14년 머슴살이를 하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잘났다는 거죠. 그만큼 잘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14년 머슴살이에서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까? 안 갔으면 안 갔지, 까짓거. 근데 이 야곱도 대단한 사람, 14년을 머슴살이 하면서 자기가 원했던 여자를 장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참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하여튼 야곱이. 자, 그럼 이제 31절, 이제 둘이 결혼했습니다. 31절 어떤 일이 나느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식이 없었다. 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고 모든 것 주지 않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첫사랑이었고, 라헬이 그 외형적인 외모에 반해가지고 크게 쫓아다니며 14년을 섬겼는데 세상에 라헬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밤마다 그 처소에 들어가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문화에 의하면은 이혼하지 않은 결혼한 사람은 아내가 둘이가 되든 서리가 되든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처소에 가게 돼 있어요. 레아의 방에는 착하게 있지만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예요. 왜? 보기만 해도 신경질나. 억지로 간 장계, 속아서 간 장계, 기분 나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갔다 가면 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런 불공평한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반면에 차별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못났던 레아는 애들을 떡국, 그것도 아들만 떡두꺼비 계속 낮에 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보셨더라. 지난 성경에 보면 총이 없음을 보시고 사랑이 없는 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난 레아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못났기에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못났기에 하나님께 눈을 돌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너무나 레아가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인이었던 시력이 약하고 시궁창인생이었던 이 라헬이, 레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룬 자식들이 야곱의 부인들로부터 다 태어나는데 이 레아가 못 낳는데도 나중에 모세와 갈렙의 다윗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29장 말미를 보면은 레아가 낳은 자식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이후에 더 놓습니다. 처음에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종 시녀인 실바를 남편에게 보내서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아가 잉태를 했는데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이 창세기 29장에 보면 4명의 그 아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정말 레아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첫째 아들을 놓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르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르벤, 보라, 벤 아들, 바르라 아들 낳았다, 그 뜻입니다. 누구 보고 한 소리요? 잘났다는 라헬 보고 한 소리요. 바르라 아들 낳았다. 그 이름이 르벤, 바르라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얼마나 아들 낳고 싶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못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못났기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식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를 낳았어요. 두 번째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므온의 뜻은 들으신다,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픔과 내 눈물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외로움을 보시고 나의 아픔을 들어주셨다. 들어주셨다.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한다.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합방하겠지. 이제는 나와 연합하겠지. 이제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겠지. 그런 기대를 걸고 연합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훗날 이 레위의 자손들 중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태어나고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길이길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 그 레위의 후손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었던 레위의 자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네 번째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뭐라고 지었냐?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 찬송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찬송한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목마름, 더 이상 남편에 대한 목마름, 더 이상 세상의 물질에 대한 목마름, 외모에 대한 목마름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그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나중에 유다의 자손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태어나고 역대 왕들이 이 자손들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못 낳기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못 낳기에 기도하게 되었고 못 낳기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됐는데 자식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었고 세상에는 모든 것이 못 낳고 밀리고 쳐졌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못나서 받은 은총입니다. 잘나서 받은 은총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받은 혜택이 아니고 못나서 받은 은총입니다. 자랄 때부터 사람들은 레아를 보면서 다 걱정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도 집안 사람도 걱정하고 라반 부부도 다 걱정하고 아이고 저거 시집을 가낼라 어쩔까 다 걱정을 한 거예요. 이제는 모든 아픔과 열등식이 다 사라지고 모든 좌절과 고민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못 낳기 때문에 받은 은총이었습니다. 못 낳기에 하나님 의지했고 못 낳기에 기도했고 못 낳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못 낳았음에도 레아는 어릴 적부터 안경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시력이 좋지 않아서 참 얼마나 고통했겠습니까? 또 팔레스타인은 여자들이 다 이렇게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양은 잘 치고 얼마나 힘도 세가지고 막 옮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얼굴 하나 못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다 차별받고 무시도 당하고 상처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열등의식 좌절감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정말 레아는 로뎀나무 인생, 시궁창 인생, 2루 3루 인생, 진흙탕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외모로, 성적으로, 직업으로, 수입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열등감을 가지고 자학을 하거나 원망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은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우연이 되지 않은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못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못났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잘나서 받은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못나서 받은 은혜.
내가 농촌교회, 시골의 개척교회 할 때마다 서글픈 눈으로 치근한 눈길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래도 누구 한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못났게 하나님이 저를 품어줬고, 못났음에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었고,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살 수 있는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었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이 잘나서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못난 자에게 있습니다. 못난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목회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못났기에 못 빼앗기에 부족했기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참 지도를 그려보고 나면은 못나고 작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붙이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여기에 갖다 있는지, 어떻게 지하자원이 이렇게 없는지, 어떻게 국제적인 정치적으로 고립된 이런 장소에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오랜 역사, 약탈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생각해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 뺏겼고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주권까지 뺏겼습니다. 이어서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못난 나라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세상에 46개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 가장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온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의 대국이 되도록 못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었습니다. 개인 소득이 3만 불이 넘을 정도로 선진국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이 이 못난 민족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 지나가는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못난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좌절합니까? 처지는 것 때문에, 밀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다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못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여러분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잘난 사람 오면 다 죽었습니다. 죽어요. 다 우리는 못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못난이 삼형제입니다. 못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못났음에도 하나님이 레아를 불러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못났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좌절하며 불우한 환경을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못났기에 못난 사람을 위로하고 힐링시켜주고 그를 치유하며 그를 바른 길로 용기를 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난 레아를 떠낸 반석처럼 파내셔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태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